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받은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였음을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순수한 복음이 아닌 인간적 요소를 내세우는 것 때문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인간의 이 구원을 가져오는 이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겠지만 사실 복음은 참 지혜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인데 이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 곧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이 인간의 지혜와는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만세전에, 그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던 거예요. 감추어 두신 것들. 죄악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 구원의 섭리는 그러니까 만세전,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것인데 감추어 두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비밀성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라는 어떤 비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가 바로 뭐냐?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통치자들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9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의 눈과 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배척하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인간의 지혜, 인간 자신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듣거나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복음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보시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처럼 깊고 오묘하며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지 못해요. 이 깨닫지 못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영,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이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계신 그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써요.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가지게 된 특권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를 분별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를 분별하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신령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기쁨과 감격의 대상이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냉소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반면에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왜 태양을 보지 못합니까? 태양이 없어서 못 보는 건가요? 아니죠. 자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청각장애인이 왜 음악을 못 들어요? 음악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귀가 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참된 생명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15절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그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최고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초월해 있는 존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그 가치나 습관에 우리가 구속받지 않게 된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금지할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않고 스스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그런 특권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이 지니신 그 생각의 깊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데 우리는 16절에 보면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특권. 자연인 중에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에 의해 복음에 계시된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영 외에는 그 속사정이나 그 심중의 뜻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영,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셔서 만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심중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깊은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그의 뜻과 진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깊으신 마음의 뜻을 분별하며 헤아리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미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요, 실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천국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뜻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이요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비밀과 내가 깨달은 이 은혜를 잠잠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그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서 이 비밀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구원과 생명을 전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와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토록 큰 자유와 특권을 그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이 땅 사람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위치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천상의 자유와 천상의 특권 누리는 자답게 이 땅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로서 이 땅에 또 그 진리의 복음 세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눈과 귀로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은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특권자로서 당신이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특권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며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